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지만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희망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은 결코 견고한 세상이 아니다. 견고한 땅이 아니라는 것,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터전, 즉 흔들리지 않는 터전, 반석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장,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이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튼튼한 집을 철근을 많이 짓고 콘크리트로 집을 지면 튼튼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석 위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 그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한 가운데도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던 길을 버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다른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경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도 경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았더니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두려움과 떨림을 지울 수가 없구나. 참으로 나는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나를 믿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 닉슨만 유일하게 중간에 사임한 대통령입니다. 암살당하거나 그런 분들 빼고는 유일하게 죄져서 사임한 사람이 닉슨입니다. 그걸 닉슨 워터게이트라고 그러죠. 민주당에 그 도청장치 달아가지고 도청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 때문에 대통령이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 밑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온갖 책사로 계략을 꾸미고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러면서 숭숭장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하버드 법대를 나와가지고 전도 유명한 청년으로 공화당에 들어가서 대통령 정책보좌관이 되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해결사입니다. 해결사가 뭐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필요하면 자기 부모도 밟고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화 한 통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20분 만에 전 세계 어디에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밖에다 대기시켜 놓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사임하고 그는 죄를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가 감옥에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1년의 감옥 생활하면서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구주를 영접하고 나와서 그는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그래서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교도소 선교회. 그래서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그게 지금도 미국의 가장 큰 교도소 선교회이고요. 그걸 통해서 죄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한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책을 하나 썼어요. 마지막에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가면서 어떻게 회심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던 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회개라고 보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감옥에 갇힌 교도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평생 그 일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또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살던 이 청년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한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길 잃어버린 양일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잃은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 잃은 양이 왜 잃은 양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역사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 인간의 힘으로 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지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미래가 확실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 치안이 좋지 유럽이나 미국조차도 밤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만든 세상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을 읽어보시면 3절 5절은 다 동일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5절과 3절에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두 번을 반복하는 거죠. 이것은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성전에서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서 그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어버린 사건을 발생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죄 없이 와서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그건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그 말에 뭐가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이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그들은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벌 받은 거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5절이 주님께서도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이나 또 망대에 지나가다 깔려 죽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너희들이 죄가 많아 죽었다, 이 말은 정말로 교만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더 죄인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너는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참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잡혀야 삽니다. 회개는요, 주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회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그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시면 세 번째 중요하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세 번째 있는데, 그거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1절에 보시면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갈릴리 사람이 죽어서 헤롯이 피를 섞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망대 무너진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로 이것을 쉽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잘 알면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잖아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사과나무가 이뻐서요? 아니에요. 열매 맺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히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우리도 망한다는 거죠. 쓸모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안 맺히면 뭐하러 그 나무를 키웁니까? 땅만 버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못 얻으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대답하되 이르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좁아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 혹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으라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며 사십니까? 정말 은혜로 사십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이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요, 하나님을 버린 후에, 신을 버린 후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현대 사회의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뜻대로 살 수 있어. 이것이 끊임없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보면 현재가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불면증 환자가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중세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불면증 환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면증 환자나 두려움 환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신경정신과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경정신이 쇠약해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회가 됐고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원에 가시면, 서울대공원이나 동물원 가시면 사자우리나 이렇게 호랑이우리 이런 데 보면, 맹수우리에 보면 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죠. 저는 젊은 날에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밥 먹고 운동하나 보다, 소화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동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 정신병이라고. 그거를 주코시스라 그래. 주코시스는 주라고 하는, 동물원이란 말과 사이코에서 나오는 그걸 합쳐서 주코시스라 그러는데, 동물이 정신병에 걸린대요. 근데 야생에 사는 동물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데 동물원 그 좁은 우리에 가둬놓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반경이 얼마입니까? 10km 넘는 그런 반경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10평도 안 되는 땅에서 주는 닭고기나 먹으면서 한평생 사니까 뭐 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 그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거기서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이 정말 야생에 살았으면 산을 떠다니면서 온천지를 다니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 건데, 갇히니까 맨날 사진이나 찍히고 아이들 놀아주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정신병에 들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서 왔다 갔다 뭔가를 해요. 뭔가 하는데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막 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신이 될 수 없는데 신처럼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진도 나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사고도 나죠. 무너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뭔 생각하느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발딛고 있는 터전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신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생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걸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이게 회개예요. 바울이 드라마틱하게 인생을 바꾼 것은 자신의 인생이 주인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야망에서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고 어떤 세상의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아까 말한 찰스 코슨도 마찬가지죠. 성공하려고 백악관에 있을 때는 몸은 편했지만 머리는 늘 괴롭고 싸워야 되고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걸 만났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와 잘난 자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약한 자와 못난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았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삶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간단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고난을 주시죠. 고난도 줬는데 안 돌아오면 그 다음 뭐예요? 죄와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지옥 같은 삶이 뭔 줄 아십니까? 눈앞에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가는 길 가고 앞에 닥친 일대로 사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삶을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계양구의 한 32살 남자가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칼로 찌르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어제 잡혔다고 합니다. 고작 2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찌르고 그 사람도 다친 사람, 죽은 사람도 인생을 망쳤지만 32살의 그 청년도 자기 인생을 망친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닥치는 대로 살아서 그래요. 눈앞에 닥치는 대로 그것만 급급해서. 우리 생각할 때는 20만 원 가지고 사람을 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없어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멀리 볼 수 없어요. 왜? 방향이 없으니까. 향방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지는 대로, 내게 오는 대로 그냥 그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급급해서 결국 뭐예요? 점점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은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빠져서 오형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향방도 없이 눈앞에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비극밖에 나올 수 없고 자신의 이 땅에 의미 있게 태어나서 아름다운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 인생이 그렇게 너무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초상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옥 같은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향방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진 집이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미워하며 살라 그럽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까? 싸우며 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늘 반대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화해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해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 목적 있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는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